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뭔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야, 또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희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분이 누군가? 예수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이, 알아차리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이것에 전념하여라, 몰두한다란 말이죠. 전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2장 5절에서 사실은 이 11절까지가 우리 구세주 예수에 관한 초대 교회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초의 전형화된 그런 신앙의 고백이고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첫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도마와 마가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그게 최초의 고백일 수 있지만 첫 찬송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에서 동등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본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인 예수가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곧 하나님이 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매우 심각한 고백이었지만은 또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들은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무려 3년을 같이 동거동락했지만 여전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네 입으로 하는 것은 너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편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면 우리와 그리스도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체라는 말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내용도 다릅니다. 본체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다면은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일종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를 비춘 거울, 그것이 바로 인간의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본체를 갖고 계시지만 인간은 이 본체가 아니라 그분의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 신성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체가, 그 형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춘 또 그걸과 같은 그 형상조차도, 그 모양조차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괴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속에서, 악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정말 아담 안에서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출 때에 우리가 거울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굉장히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비추어진 거울로서 우리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밝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없어지고 도말되어서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절단되고 전염된 것뿐이다. 죄로 전염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폭탄 맞은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건물에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박살나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쓸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흔적과 잔여물이 여전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시켜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 본체로부터 비추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폐허조차도 다른 피조물과는 인간을 구별시키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떠했겠습니까? 원래는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폐허조차 그런 정도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부분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중생했을 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죠. 폐허가 된 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광채에 이를 것이다. 건물의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는데 더 쉽게 쓰면 이런 거죠. 폐허가 된 그 잔재를 걷어치우고 바닥을,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것이 칭의라 그런다면, 그래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성화이고 이 완성되는 것이 영화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보시게 되면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신성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 하나님으로서의 지위, 그 지위를 계속 고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겸손이 두 유형의 겸손이 나옵니다. 묘하게 첫 번째는 자기 비움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자기 낮춤으로 나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운다는 말은 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공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워서 어떻게 했느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우리는 동사들이 계속 나열되지 않습니까만은 여기 주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 문장이고 주 동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은 분사형으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와 사람들이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병행법으로서 이건 히브리 문장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을 때도 이게 병행법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모양과 형상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주님의 겸손을 설명하는, 자기 비움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이 뭔가?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존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자존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예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속성은 그대로 유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겸손은 비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굴과는 다른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존심은 이 스스로 제한하고 또 이것을 비우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유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존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자존감은 여전히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뭔가? 자기 비움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성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결국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육신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 선교를 하든 교육을 하든 또 친교하든 구전을 하든 성육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섬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않는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들이 나를 존경해라.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보다 낮게 여겨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태로 오히려 더 낮아져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기 중요한 자기 비움의 이 성육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뭐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본질적인 것은 뭐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들의 일상을 경청하면서 공감해주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거지 그분들의 일생을 듣고 그분들의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을 충족해 주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비본질적인 면조차도 사실은 본질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받아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해주고 또 배고플 때는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서 주님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인 것이죠. 인간은 비본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비본질적인 것을 갖추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은 유지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버리는, 비우는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주님의 본질적인 것과 또 비본질을 같이 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기 비움이라는 성육신에서 배워야 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겸손 2. 두 번째는 뭐냐? 자기 낮춤입니다.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말은 그 외양에 있어서는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것이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장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이 자기 낮춤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자기 비움으로, 두 번째는 자기 낮춤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성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낮춤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실 겸손의 극치죠.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겸손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야 되느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보다 더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자존심을 제한하는 정도, 자존심을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니까 이게 겸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기 비움이 스스로를 제한해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자기 낮춤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제한해서 자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어렵겠죠. 내 자존심을 비우는 것보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복종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그리스도께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도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자기 낮춤의 대속적인 죽음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죽음이 뭐겠습니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죽음을 각오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성육신점 방법을 해야 되지만 그 마음의 자세는 뭐가 돼야 되는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겸손해지셨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통해서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누구를 본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목사를 본받는 존재도 아니고 성인들을 본받는 존재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목자나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내 옆에 있는 그 교사나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내 옆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겸손하게 당신을 비우시고 당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이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또한 배워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변화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역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